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 하며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거 살령입니다. 오후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럴게요. 다 주무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많이 주무시면 빨리 끝낼게요. 근데 눈이 초롱초롱 빛난다 그러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십시오. 그러면 다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들어보셨어요? 예, 동물의 왕국에 있는 그거 동물도 많습니다. 거기서 왔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또 귀한 목사님과 오자마자 딱 처음 만났는데 장로님을 만났어요. 선교 장로님이시래요. 야,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잠깐 보고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케냐에서 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난 이것보다 더 기쁜 칭찬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선교사인데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옆에 가잖아요. 딱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막 달려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했으면 찬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네가 어떤 큰 사역을 했는지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러나 네가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생했던 것 나 다 보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거 하나 하면 다 풀릴 것 같아요. 여기 귀한 우리 권사님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반대쪽으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제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난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잠시 이때가 아니라 끝까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네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으려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 앞 구절에 보면 나와요.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디모데 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디모데에게 맡겨서 담임 목회자니까 너에게 많은 유혹들이 올 것이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를 많이 유혹할 것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거짓 교사들을 피해라.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부흥을 한다. 많은 너한테 유혹이 올 건데 그걸 조심해라.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 돈 조심해라. 그래서 오죽 했으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너 돈 조심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이제 신임 목사가 됐어요. 그럼 안수하고,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축사도 하시면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은 세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공고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이게 말한 게 돈입니다. 돈 때문에 많이들 넘어지는데, 절대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떨까? 네, 저는 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돈도 저는 만지지 않습니다. 제가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관련 모든 것은 제 사모에게 다 줍니다. 사모에 다 주고 쓸 때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편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 남고 싶어요. 나 버림받기 싫어요. 하나님, 저 돈 만지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희도 케냐의 부교육자, 우리 흑인 목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부교육자들. 절대로 목사들은 돈 못 만지게 합니다. 제 철칙입니다. 왜?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으려면 돈에서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있는 한,
저는 돈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습니다. 두 번째, 뭐가 돼요? 돈,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조심하십시오. 여자 때문에 넘어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울을 쫙 봤어요. 저를 보고 딱 보시면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안심을 했고, 이 얼굴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문제는 케냐 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제 얼굴이 케냐에서는 먹힙니다. 얼굴이 하얗잖아요. 별로 머리 까진 것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얼굴 하얗단 이유로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래요. 아프리카에서는 통한다고. 그런데 저는 누가 했냐면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후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저희 또 청년들이 있거든요. 흑인 청년들. 그 청년들을 태우고 이제 그 집 신방을 가는데, 그 집을 제가 모르니까 한 번은 청년들 다 태우고 신방을 가려고 그 여자 청년 집에 제가 모르니까 조수석에 한번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푹 출발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막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하도 바쁜 나머지 삿대질을 막 하면서 그때 아프리카 말 써야 되는데 한국말로 야, 너 내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감히 내 옆에 조수석에 아내 외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가 없는 다른 여자가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달려가서 야, 너 내리 하고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있는 권사님들이 그러는 게 딱 그 청년을 보고 너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 될 뻔했어, 사모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는 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늘 우리에게는 유혹이 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돈과 여자는 제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어요. 조수석에는 여러분 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내한테 눈총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명예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명예는 제가 딱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과 여자 문제는, 이성 문제는 하겠는데 이 명예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요. 겸손한 척, 안 그런 척. 근데 제 속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꿈틀거리는 제가 명예가 있었어요. 보니까 큰 걸 좋아하고, 저는 서울에 있었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이들이 많다는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 신임해 주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전국에서 집회도 하게 만들고 막 책도 쓰게 하고 방송도 나오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명예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네 마음대로 네 잘났다고 해봐라. 아무도 안 알아준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선교사로 가셨어요 묻는데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저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한 사람이 가야지.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해 봤는데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교수님이셨어요. 영문과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저는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게 목회자 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목회할 생각을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가서 학위를 받아와야 되겠지 하면서 미국에 어플라이도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장로님인데 저를 청년 때부터 가르쳐준 제 간사님이셨어요. 그분한테 갔어요.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뭐가 기뻐하실까요? 목사님이 다 가고 싶은 미국 유학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은 어디가 더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을 처음에 탁 던진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 죽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럼 제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거래를 하나님하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1년만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나머지는 제가 준비한 것 할게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간 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불쌍했는지 뭘 보여주셨냐면은 간 첫날 가는 곳이, 제가 사역하는 곳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쓰레기차가 오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왜요? 덜 상한 음식 먹으려고, 그 쓰레기 잡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레기차가 이렇게 하잖아요. 붙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먹고 썩은 것들 다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냈는지 이제야 할 것 같습니다. 네가 보는 게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쓰레기를 주워 먹는 사람이 있단다 하면서 제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편하게 목회했으면 너는 절대로 지금의 마음을 못 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왜 저를 선교사로 삼으셨어요? 너는 한국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한국에서 있으면 너 명예욕 있잖아. 너 큰 것 좋아하잖아. 너 그러면 나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셔서 아프리카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들과 살아라. 그럼 제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서 많은 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그 한 교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인데 담임 목회자 저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그때 찬성으로 이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해 놓았구나. 그쪽 한쪽 오른쪽에 그 심장에 그게 하나 있었고 또 왼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땅에 보내셔서 그 현장을 보게 하셨잖아요. 저 사람들에서 평생을 살아라. 이 두 개의 마음이 막 싸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에서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벌레에 물렸습니다. 그 벌레는 물고 몸속에다 알을 까는 그런 벌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근데 저희 아내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 알을 깠어요. 근데 그 알을 잘 도려내야 하는데 이걸 잘못해서 몸속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이런 알이. 그 벌레죠. 그래서 다리가 통통 붓고 잘못하면 절단할 정도로.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고. 제가 저희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저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큰 병원에 갈 수 있어? 그냥 여기도 병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가자.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병원인데 우리 한 5, 60년대 보건소 같은데 그런 곳인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아요. 면도칼로 째는 거예요. 여러분 피냄새 아시죠? 피. 제가 지금 조금 살쪘는데 케냐에 가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보다 10kg 이상이 더 살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폐폐 말랐습니다. 너무 제가 힘들어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피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나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올게. 밖에서 너무너무 나 피냄새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 어지러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고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무섭잖아요. 다 이제 시커먼 의사들만 있고 이러니까 여보 나 너무너무 무서워. 나 내 곁으로 와줘. 우리 아내가 무섭다고. 제가 남자잖아요. 머리 아픈 머리로 다시 아내한테 갔어요. 잡아준다고 수술하는데. 근데 그 위에 둥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의식을 잃었어요. 사람이 제가 숨을 쉬지 않았대요. 난리 난 거죠. 수술은 아내가 받았는데 떨어지기는 옆에 있는 보호하는 남편이 떨어졌으니 거기 케냐의 모든 의사들이 저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애국인이잖아요. 제가 죽으면 큰 의료 분쟁이 생기니까 아무도 손을 쓰지 않는 게 지병이 있어 저는 것 같다 하고 저희 아내가 처음에 도와달라고 할품이 막 했겠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제 아내가 그 수술 받던 다리, 피 질질 흐른 다리를 그대로 두고 저한테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쓰러졌을 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건 저는 총신에서 공부했고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지를 않습니다. 뭐 환영을 받다는 이것더니.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조금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저를 어떤 분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아내가 해서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겠어요? 제가 두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마음은 이 케냐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한 마음과 또 한 마음은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거기를 가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나,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목숨 네 것 아닌 것 알겠지.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손 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쓰레기에 불과해. 네가 해보겠다고? 네 열심으로 해보겠다고? 네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쓸 거 아니에요? 물을 거 아닙니까? 동성교회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너 뭐 하다 왔니?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불렀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하나 원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너 나 사랑하다 왔지? 고맙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었단다. 이 고백 앞에 제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꾸기 시작해서, 그리고 다시 제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정식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 게 14년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나 버리지 않으려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예욕 좋아하는 너는 이 땅 가운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내 딸이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버릴 것이 있단다고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저는 명예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처음에 가서 열심히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2년 후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저희 장로님들, 다른 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 선교사처럼 저렇게 공격적으로 저런 열매를 거쳐야 된다고 많은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케냐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역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화려하게 잘 됐고 많은 것들이 부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내가 가고 나니까 교회에서 부목사 세나들이 둘이 막 싸우고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했던 그 모습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맞고 하지 마시고 죽었다 살아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하나님이 채찍 들기 전에 먼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무지했었어요.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면 잘 말을 듣질 않아요. 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인을 떨어뜨리고,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아프게 하고 정신은 나를 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귀한 동성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맞기 전에 잘하자. 저는 맞고 있습니다. 근데 맞기 전에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제가 많은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뭐 경찰서 가고, 뭐 교도청장 만나서 단판을 져서 이 재수자들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주고 싶습니다. 다 할 수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많은 제가 사역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에 코로나 오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오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만약 이 코로나가 아프리카 오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봉쇄령을 내렸는데 얼만큼 심하게 내렸냐면은 사람이 모이면 실탄을 발사해서 다 이렇게 흩어놨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뭘 해야 되니까 모이면 실탄을 쏴서 죽였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근데 그 코로나가 이제 아프리카도 왔어요. 저희 케냐도 왔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다 이제 전세기를, 마지막 전세기를 띄우니까 전부 돌아가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고 저희 집에도 연락이 왔어요. 성사님 이제 전세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가시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갔어요. 저희도 이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만 남고 우리 아이들과 아내는 다 돌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두 딸하고 저희하고 4명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대사관에서 우리 전부 다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저희 딸이 그때 당시 고3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선교사지? 맞아.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까지 떠나면 이 사람들 누가 돌봐? 정부도 이 사람들을 버렸는데. 그 말 듣고 한 방을 맞았습니다. 저 딸한테 제가 배웠어요. 맞아. 내가 선교사지. 내가 살기 위해서 가겠다고. 그날 다시 해서 우리 가지 말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남았고 그냥 우리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집 밖을 못 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봉쇄령을 세게 내렸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남게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거 집 밖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제가 그 전에 많은 사역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펄밋을 보여주면서 거기 정부 간호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보내줬습니다. 나 좀 허락해달라고. 내가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양식을 내 차에 싣고 이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나눠주고 싶다고.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누구도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다른 거 안 하겠다. 죽지 않도록 양식만을 내가 전해주겠다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하고 제 차에다가 허가증을 줬습니다. 제 차는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해 줬어요. 그때 제가 가득 제 차에다가 뭘 실었냐면은, 우리 같은 옥수수가루, 그 나라는 옥수수가루 먹거든요. 2kg, 3kg. 그거 해봐야 주면, 한 포 주면 3일 버티고 4일 버티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들 굶어 죽잖아요. 가득 싣고 집집마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문 녹화하면 잘 열어주지도 않죠. 코로나니까. 열었어요. 그리고 그걸 딱 줬어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정부도 우리를 버렸고 아무도 돕지 않은데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음식을 주냐고. 그때 제가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겠어요. 저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음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자 생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 스크랩을 하는데 코로나가 걸리니까 학교도 다 문을 닫았어요. 케냐는 전체가 유급을 당했습니다. 1년을. 모두가 하겠으니까. 전체가 유급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케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이렇게 한 서너 평 된 데서 7명 살고 5명 살고 이래요. 그러니 부부 엄마 아빠 방에다 커튼 하나만 치고 부부 생활을 다 보고 다 들어요. 그러니 성이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만 되면 어떻게든 전부 다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걸리니까 학교가 다 문을 닫고 폐쇄가 되니까 얘들이 다 집으로 오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젊은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다 임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그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이들 전부 다 임신하는데. 그래서 제가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제가 뭘 받았냐면은 케냐 교육부 장관에게 제가 단판을 줘서 케냐 전체에 성경을 줄 수 있는 펄밋을 또 받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교육부에게. 내가 이런 뉴스를 봤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애들 집에 와서 젊은 애들이 임신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우리 저희 교회에서 공부하고 내가 음식을 먹이고 싶다. 좀 허락해달라. 처음에는 안 해주죠. 그렇지만 계속 부탁을 했어요.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게, 그러면 코로나 시설을 다 만들라는 게, 격리 시설을 다 만들고 알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코로나 시설을 다 만들고 이제 그 아이들 처음에 30명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30명을 허락해서 거기서 공부시키고 밥 먹이면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저는 1.1획도 틀림이 없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저는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을 불러내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성경 장학생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케냐는 전부 다 교복을 입거든요.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가는 시간에 저희 그 교회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혼을 냈죠. 너 왜 학교 땡땡이 치고 너 여기 왔냐고. 알고 보니까 학비를 내지 못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등록금이나 납부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납부금 너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학교 쫓아내는 그런 게 있어요. 걔네도 그렇거든요. 쫓겨난 거예요. 집에 가봐야 돈 한 푼도 없잖아요. 엄마 가슴만 아프잖아요. 이 아이가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돼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우리 담임 선교사님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혼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선교사님,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저 여기서 일하고 제가 무거운 돌 옮기는데 제가 힘 좋습니다. 제가 무거운 돌 옮길 테니까 제가 일 좀 시켜달라고.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저는 공짜로는 주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분들이 너무 받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사지가 멀쩡하고 가부와 고아가 아닌 이상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안 거예요. 저 선교사님 가면 절대로 그냥은 안 준다. 이게 자기 일 시켜달라는 게요. 그래서 그걸로 학비 벌어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학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기도하는데 막는 거예요. 뭘 주러 가냐면은 제가 내비게이터 129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A4지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겠어요. 이걸 딱 주면서 너 이거 다 외워와. 그러면 내가 너 학교 보내줄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고 진짜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너 이거 다 외워올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줬어요. 그런데 한 주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2주가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3주째 그 아이가 왔어요. 거의 걸레가 돼서 왔겠죠. 이걸 다 외운 거예요. 토요일이었는데 와서 그런 게, 선교사님 제가 다 이거 외웠어요. 나 학교 갈 수 있죠? 나 학교 공부할 수 있죠? 그러는 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외우고 있다 해요. 내가 너무 기뻐서 내일 내가 주일날 대예배 설교하고 그때 너 나와서 네가 암송한 것을 해봐라.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 끝내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앞에 우리 정교인이 보는 앞에서 너 암송해봐.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냐고. 우리 성도들이 다 박수 쳤거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성경 장학생들입니다. 그렇게 1명, 2명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처음에 30명 했거든요. 80명까지 갔어요. 학교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 했어요? 교회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선생님들이 얼굴을 못 봤잖아요. 선생님도 없으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제가 다 골랐어요. 골라서 우리 애들 영어 가르쳐 주십시오. 수학 가르쳐. 우리가 성경을 위해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 중에 의대를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선 내가 의대 등록금 책임져 주겠다. 이거 했어요. 뭐 의대에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한국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없어서 의대는 한 3, 4년 후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걸 마음에 품은 거예요. 조금 공부는 잘했죠. 의대 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1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2년 전이죠. 그때 저한테 그러는 게 왔어요. 선교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 나라 최고의 의대가 나이로비 의대거든요. 저 나이로비 의대에 합격했어요. 합격증을 가져온 거예요. 저 갈 수 있죠. 내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지금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 담판을 질 때 그랬었어요. 제가 입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케냐나 이런 데는 종교 과목이 있습니다. 이 종교 과목이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착안했어요. 제가 제가 그 국제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그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거기서 잠깐 그 국어 선생으로 시킨 것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케냐에 가서 봤더니 케냐에 입시 과목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성경과 코란 중에 꾸란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 입시를 보는데 선택 과목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선택합니다. 5과목 선택하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아이를 줬냐? 그러면 어차피 네가 그 성경을 그냥 주지 말고 거기다가 입시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그 학력고사 우리가 수능고사 하는 것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성경을 앞에 놓고 뒤에 입시 문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발간했거든요. 이 책을 만들고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간 거였죠. 그 단판을 친 거죠. 너네 학교를 변화시킬 없냐? 너네 민족을 변화시킬 것은 나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이 민족이 바뀔 거라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 게 누구냐면은 이걸 만들고 나 제일 처음에 간 것이 한 학교였어요. 여학교. 선생님 보니까 교장이 감리교의 권사라고 있대요. 감리교의 권사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고 입시성경을 가지고 그 권사한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감리교의 권사라고 들었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네 학교를 부흥시켜주겠다. 명문학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이 와서 도와주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뭐 건물을 지어주려나, 뭐 돈을 주려나, 장학금을 주려나. 내가 그랬어요.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 이 입시성경이다. 이걸 너희 학교 1,500명으로 들었다.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해보자. 이거 하나만 약속해달라. 매 수업 시작 전에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해라. 그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해라. 그렇게 한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가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그 샘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보자고 제가 외쳤어요. 했더니 그 교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당근 말고 모든 우리 부목사들, 제가 현지 부목사를 다 데리고 와서 각 교실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공부를 할 때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은 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이 진짜 공부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먼저 수업하기 전에 무슨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공부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이기자. 그렇게 전부 다 제가 결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시켰습니다. 그 학교가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변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냥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간 거죠. 교육감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 장관 설득하고 그래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 학생들 성경 장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뽑거든요. 뽑아서 그다음에 다 학교에서 쫓겨난 애들. 정말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요. 아무나 뽑진 않습니다. 진짜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애들. 정말 학교 다니기를 원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뽑아서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딱 내가 이 하나만 서약을 받습니다. 너네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저 동양의 낯선 선교사에게 이렇게 돈을 받는다. 학비를 받지만 이거 하나만 약속해 달라고. 너네들이 이 성경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 대학도 보내주거든요. 대학도 가고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고 누군가를 도울 위치에 있을 그때는 이제 너네 민족은 너네들이 살려야 된다. 이거 하나만 약속해라.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조해라. 그리고 제가 전부 다 써요. 서약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부해라. 그리고 의대를 간 애들 내가 반드시 저녁 다 주겠다. 이렇게 서약하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 다 서약하거든요. 그래, 지금은 니네 나라가 더럽고 부패하고 이런 나라다 할지라도 니네들이 희망이다. 니네들이 어른이 돼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회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네가 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니네 민족은 니네들이 바꿔야 된다. 그걸 외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는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모든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구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계신다고 믿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 아이들이 있는 한 하나님 보십시오.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민족 바뀔 겁니다. 한국을 그 예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두 개의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싱가포르이고 하나는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다는 한국이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정말로 못 살았는데 됐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셔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깨웠잖아요. 그 없을 때도 어떻게든 아이들 공부시켰잖아요. 말씀으로 새벽을 깨웠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었잖아요. 그 없을 때 누가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줄 누가 알았어요? 당군 일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성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꿈을 가지시라고, 장님들 꿈을 가지시라고. 저 나이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잘 사고 내 가족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부산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 동성교회가 그곳에 가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돼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러려고 여러분들에게 재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사업장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직장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 물질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 보고 돈이 없다고, 어떤 애는 학교를 못 다니는데 본도 마시고 여자애들은 몸 파는 창녀가 될지라도, 아니다. 여기서 너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네 가슴 속에 들어오면 너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이 동성교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네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질성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왜 막혔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죄의 담이 있고 더러운 담이 있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그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때만을 기다리고,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근데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언제 줍니까? 준비됐을 때 주잖아요. 네가 준비됐을 때, 나는 하늘의 문을 열었단다. 너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네 물질이 필요하니? 네 자녀가 필요하니? 너 건강이 필요하니? 그런데 네가 끊어야 될 것이 있어. 네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니? 돈이니? 그게 뭐니? 그게 뭐니? 자식이니? 그게 건강이니?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말고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제가 입시 성경도 만들고 전 우리 케냐에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부 성경을 준다고 제가 하나님 그 꿈을 꿨어요. 100만 권을 제가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바꾸고 이 학생들을 바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음식을 주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구제는 사역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을 벗은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은 사역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역은 무엇이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누가 뭐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바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 민족을 베낄 거기 때문에 제가 100만 걸로 그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들 허무맹랑한 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알지도 못한 미국의 어느 단체가 내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됐거든. 또 하나가, 저는 어린이 선교에 다음 세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었어요. 어린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하잖아요. 그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게 참은의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어떤 분을 만들었냐면은 베트남에서 어린이 성경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비전을 이야기했고 제 사역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판권을 저에게 줬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원더풀 바이블이라는 건데 이게 어린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미래의 희망이 이 아이들에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주겠습니다. 모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주겠습니다. 음식도 주지만 학비도 주지만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이 민족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교회 왜 하나님께서 내 귀한 우리 동료, 우리 목사님이에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왜 이날 이 동성교회에 불러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아라, 꿈을 꾸어라. 이 젊은 목회자가 왔으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포해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선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요구하고 왜 우리가 건강을 요구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 선포하는 그것이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라. 피할 건 피하고 끊을 건 끊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돈이 뭐라고 이걸 네 목숨처럼 생각하냐. 있다가도 없는 것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라. 소망은 누구께 두냐?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지 돈이십니까? 자녀이세요? 건강이세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고 끊을 것도 너무나 많고 버릴 것도 많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내 삶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오죽 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너는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래야지 네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했다면, 이왕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교회 발걸음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었습니까? 그건 내려놓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을 이제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누가 너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 끝까지 지킬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 지킬 거야. 그런데 네 편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끊을 거 있으면 끊어야 된다. 버릴 거 있으면 버려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고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선포하기 위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많은 내가 권사님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고3 때죠. 고3 때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일부만 빨리 데리고 가서 나머지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다 떠나가고 왜 교회 안 다녔더니 엄마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물 뿌려. 그러면 희망이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눈물의 엄마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엄마의 기도는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믿음의 기도의 재물을 쌓아주셔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희망이 동성교회잖아요. 이 부산에 왜 동성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왜 이 젊은 목사님을 세우셨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선포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혼자 못해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면서 부산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성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곳이 모판이 되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루터기가 돼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 군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지 못했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선을 쌓지 못했고 더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날 이곳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동성애 사람들이여, 동성이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겠다. 너의 가족 내가 책임지마. 너의 직장, 내 사업장, 너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내 사람이 된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개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 성경에 관련된 그 동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제가 이 입시 성경을 만들고 학교에 줘야 되잖아요. 케냐가 인구가 한 5,600만, 우리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돼요. 반이 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으면 기도했었어요. 처음에는 허무맹랑 같았지만 기도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한 어느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만권을 해주셔서 만권을. 그래서 10개의 학교에 성경이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 학교는 수업 시작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입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귀복주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부자가 되세요. 그래요. 제가 많은 곳에서 같이 집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질 많이 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쓰고 당신의 자녀들 노후 대책을 위해 쓰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면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귀한 물질이 됩니다. 준비되시면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도 한번 켜주겠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해 오는 이슬람. 케냐는 이슬람의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프리카의 이슬람화를 위한 교도보가 되고 있습니다. 케냐 공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된 성경과 코란, 무엇을 선택해 공부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학교로 봐야 했습니다. 스쿨바이블 1만부가 10개 고등학교에 보급되고
2022년 교실에서도 스쿨 바이블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수업, 입시 준비에 활용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세웁니다. 아이들은 스쿨 바이블과 함께 성경 읽기 서약도 합니다. 내 책이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네요. 주 교재로 선택된 성경은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적극 지지를 받으며 보급됩니다. 학교에서는 바이블 콘테스트를 통해 성경장학생도 선발합니다. 학비가 없는 아이들에게 성경장학금은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죠.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교회는 스쿨 바이블 과외로 아이들을 모아 공부시켰습니다. 성경은 다시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되고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시켰죠. 성경의 공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웁니다. 스쿨 바이블은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학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권의 스쿨 바이블은 케냐 청소년을 위한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 남아하는 이슬람의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스쿨 바이블, 케냐 청소년을 위한 가장 탁월한 성경입니다. 스쿨 바이블은 오늘도 1만 명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른 거 하나만 짧은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 성경 장학생들이 저는 그럽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믿는 예수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커리큘럼 제가 하나의 전도를 포함시킵니다.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전도하는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림 1:1 해서 전도 그 동영상이 있을 건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은 오잖아요. 오면은 물론 학교 공부도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반드시 전도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쪽팔려 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근데 한 번 전도하고 나면 제가 항상 간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자기 가서 전도하는데 그걸 보고 막 할머니들이 막 복음을 받은 게요. 그러면 서로 간증하겠다고. 복음은 살아있어서 전도는 그래서 해본 사람이 맛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실까요?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추력을 씁니다. 하나는 영적인 추력으로 제가 목회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목회자들 이번에 100명 교회, 지교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100명의 목회자들이 가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100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100교회 학교를 제가 또 선택했습니다. 이 100교회 학교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 그다음에 한 선생님을 둡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3명의 성경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2명은 학교에서 선택하고 학교 쫓겨나는 애들 1명은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방학 때마다 저희 교회로 모아서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얘들을 다시 학교로 파송해서 그래서 얘들이 하면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제가 대학을 보냅니다. 학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다 대학은 보내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직업학교에 제가 보냅니다. 직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약속하게 하나 합니다. 너네가 어린이 됐을 때 누군가를 도우칠 때 너네가 도와야 된다. 그리고 너네 민족은 너네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아이들 전도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ikaleta magonjwa, ikaleta umaskini. Hakuna Mungu. So wakati binadamu alikuwa peke yake, The head, eyes of love, mouth of scripture, hand of fellowship,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이시죠? 달구지에서도 저 전도를 시킵니다. 가서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네가 믿는 예수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지 않냐. 그래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시키거든요. 나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도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면 네가 버릴 것이 있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처럼 명예이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프리카로 모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아프리카에서 마음껏 명예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십니까? 그것이 또 이성이십니까? 그게 자녀세요. 그런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하나님 자리로 갈게요. 하나님, 저 만져주세요. 저 써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 필요합니다. 저 물질 필요합니다. 저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버려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불도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도 한번 끄고 주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합니다. 같이 시작.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혈의 피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문제도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성애 누구누구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귀한 동성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동성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우리 박준영 목사님과 함께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그루터기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가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얘기하는 이 귀한 동성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의 복이 필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모아보시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혹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만져주시면, 그 은혜를 주시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만져주고 여러분의 뜨거운 머리를 주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은혜 받은 대로 살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동성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슴을 모았습니다. 두 손에 가슴을 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쓰겠다. 너의 기도 제목 내가 다 들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제목 내가 다 들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겠습니다. 떳떳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귀한 동성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영광 우리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